부활에 관한 역사적인 해석 흐름을 이렇게 보면 폴라 구도의 책 부활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도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헬라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다루는데요. 이 헬라 철학의 개념과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의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기독교는 발전해 왔는가 이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헬레니즘 철학이라는 거는 이분법적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은 같이 있기 어려운 거예요.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한 안 좋은 세속적인 거 이렇게 보는 게 결국에 헬레니즘의 철학이거든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구원파적인 영주주의적인 이 신학의 특징이 뭡니까? 영주주의도 영혼 이거는 굉장히 좋은데 육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도 돼. 이런 거. 만이교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헬레니즘의 영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신체가 영혼의 감옥이다. 근데 사실 우리는 기독교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 만약에 우리가 육체를 안 좋은 거로 생각했다면 육체의 부활을 성경이 얘기하지 않을 텐데 성경은 육체의 부활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헬레니즘의 철학과는 기독교는 다르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유대교 전통에서의 부활의 개념은 무엇이냐? 자, 초기 히브리 성경에는 부활의 개념이 명확하진 않지만 부활의 개념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영혼이 사는 개념들이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나무, 그렇죠? 예. 그 영생을 주는 그 생명나무 이런 것들이 다 부활의 사상을 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유대교 전통에 보면 죽음 이후에 대한 이해 이게 수올이라는 것으로 갖고 있는데 수올은 음부의 세계. 네. 근데 이 수올은 지옥이 아니에요. 사실은 수올은 이 킹제임스에서 이 수올을 지옥이라고 자꾸 번역해 놓으니까 그런데 이 수올이라는 개념은 여러 개념이 있어요. 죽음의 상태, 무덤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 무덤의 상태에 있는 것도 되고 예, 지옥의 개념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다 지옥으로 번역해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월에 대한 개념이 음부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자 이런 개념들을 유대교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부활보다는 집단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놓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교의 문헌에 보면 메시아 사상도 메시아가 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는 민족을 회복시켜 주는 걸로 집단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유대교적인 사상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독교적인 사상은 개인 구원이다. 개인 구원. 그죠? 한 명 한 명이 구원받는 거지 우리 집안은 다 구원받아. 이거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죠. 유대교의 사상과 기독교의 사상은 좀 다르다. 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제2성전기 동안에 유대교회는 메시아 사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유학할 때 쿰난 사본 아람어로 제가 공부를 했는데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앞까지는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아람어로. 예. 그래서 저희가 유학하면서 아람어로 공부할 때 그 사본도 좀 공부를 했는데 그 아람어는 히브리어랑 굉장히 비슷한 그 셈족 언어인데요. 이 주전 2세기, 3세기의 이 문헌에 보면 군주, 왕 이런 것을 뭘로 바꾸냐면 메시아로 다 바꿔요. 이름을 메시아로 바꿔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메시아 사상이 강하게 흘렀기 때문에 다 어떠한 왕, 어떠한 구출해주는 구원자 같은 느낌이 들면 다 메시아로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여기서 오는 이 종말론적인 부활의 개념은 정치적이에요. 정치적. 보복적이에요. 집단적이에요. 민족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초대 교회의 바리새파의 구원, 부활 이런 것들은 바리새파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두개파는 이런 영원한 세계를 인정하지 않죠.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렇게 이런 부활에 대한 사상들이 믹스되어 있다. 조금 다르게.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부활의 이해와 이제 대조점을 보면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의 헬라니즘의 철학의 영혼 불멸 사상이 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종말론적인 부활 개념,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어떤 민족적인 부활의 개념, 이런 것들이 믹스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기독교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영혼이 불멸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우리도 믿고 있지만, 네.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사니까. 그런데 어떠한 집단적인 것이나 어떤 메시아적인 정치적인 그런 부활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헬레니즘 철학과의 차별성을 두는 건 그럼 뭐냐? 헬레니즘은 육체, 물질 이런 걸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이런 걸 별로 바라지 않고 논하지 않아요. 그래서 헬레니즘의 철학과 기독교의 사상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신체적인 부활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죠? 물질 세계도 긍정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이 물질 세계 자연도 회복을 한다. 자연도 지금 신음하고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죠? 그 자연과 모든 것들의 회복을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헬레니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교의 연속성과 변혁성을 보면 유대교의 종말론적 부활이 미래적이에요. 그죠? 근데 초기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 그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처럼 우리도 부활의 어떤 대상이야. 그래서 이미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와 헬레니즘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보면 좀 독창적인데요. 초기 기독교는 유대의 전통적인 부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헬레니즘 세계관이 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믹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 안에는 이런 철학적인 내용도 다 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바울이 논할 때 헬레니즘의 청중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영혼이 불멸한다고 믿지? 요거는 헬레니즘의 철학 사상인데 너네 그런 거 믿지? 근데 내가 지금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서 그들이 뭘 알고 있는지를 싹 가져오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는데 너네들도 그 첫 열매의 부활에 대해서 너네들이 좀 들어야 되고 너네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초기 기독교는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독자적인 신앙의 지평을 이제 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것만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부활에 대해서 논하면서 이미와 아직의 신앙을 만들고 우리가 갖기 시작한 것이죠. 과거의 사건이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연결되어지는 변혁적인 신앙의 중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폴라 구도가 이렇게 헬레니즘의 어떠한 철학적인 흐름과 기독교의 부활 사상을 이제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거고요. 자, 역사 논쟁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럼 역사적으로 부활은 어떻게 논쟁이 돼야 하는가? 크게 세 가지로 기독교 안에서도 논쟁이 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끊임없이 논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신앙적인 메시지냐 아니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건데 사실은 이게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성을 부인한 신앙적인 메시지로 가져온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핵심 없는 부수적인 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독자 비평이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바르트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가 있는데 바르트가 독자 비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가 쓴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자가 뭘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자가 어떻게 느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메시지는 역사적인 사실이 어떻게 있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적으로 부활 때문에 기뻐. 부활 때문에 감사해. 이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신앙적인 메시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좋은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메시지가 들어가려면 역사적인 사실과 신앙 메시지가 같이 가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신화적인 해석. 이거를 그냥 신비 신화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럼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부활을 보면 초대 교부들이 이런 것들을 인정을 했죠. 그죠? 그래서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이해하고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런 것들을 부인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리첼과 불트만 같은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요. 리첼은 자유주의 신학의 대가고 불트만은 실존주의 철학, 그러니까 하이데거와 굉장히 친했어요. 그 당시 같이 현존하는 인물로 친했어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아서 불트만도 결국에 실존주의적인 철학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판넨베르크라든가 틸리라는 그런 신학자, 이 불트만 이런 사람들은 다 실존적인 철학을 합니다. 실제로. 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철학이 실존 철학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불투만은 부활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냥 해석하는 접근, 요 정도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적인 희망, 구속의 메시지를 현대인에게 전하면 되지. 뭘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고, 뭔 부활을 얘기하고, 머리 아프게, 이 현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다 비신화해, 비신화. 그래서 신화적인 요소는 다 빼.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그냥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자.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트만 같은 경우는 희망의 신학을 얘기하면서 이 당시가 세계 2차 대전이 있었고 자기 부인을 잃었고 역사적으로 암울한 그런 경제적으로 안 좋은 이때에 희망의 메시지로 풀려고 했죠. 몰트만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암울한 시대에 부활이 어떤 희망을 주는가, 어떤 실존을 주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적인 해석의 대가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 그래서 신화적인 구조로 이해하고 그냥 그건 빼고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게 신학교에도 이거 요즘에 헬라어 히브리어 힘드니까 그냥 선택으로 하자.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선택으로 해. 애들이 지원도 안 하는데 등록금도 지금 못 걷는데 그냥 쉽게 쉽게 가. 이게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야 제자 훈련 하지 마. 야 뭐 이렇게 하지 마. 뭐 강압적으로 시키지 마. 지금 사람들 다 떠나는데 쉽게 쉽게 하자. 그런 요소들 다 제거하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리처드 로도 부활에 대한 신화적인 해석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변혁이 중요한 거지. 뭔 역사적인 걸 논하고 그건 뭐 논한다고 해서 사실은 뭐 들춰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그냥 접고 그냥 신화적으로 해석하자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근데 팀 켈러는 무덤이 비어 있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 복음서 기자들이 내용을 다루는 거. 그러니까 팀 켈러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거 보면 부활이 실존이 아니라 실제다. 여러분 실존과 실제는 달라요. 실존은 없는 거를 내 마음속에서 그리면 실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하네? 나의 이름은 몰트만. 난 몰트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네? 이거는 실존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망상이지 망상. 근데 팀 켈러는 실존이 아니라 실제다.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의 부활을 논했던 마이클 리코나. 나중에 이 책을 읽어보시면, 책 읽다가 정신병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상당한 역사가들과 신학자들, 철학자들 막 논합니다. 근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팀 켈러의 책과 이 리코나의 책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번은 죽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던가, 못 읽으면 그냥 서재에 이렇게 여러 권 꽂아 놓으면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제 21세기 예수 부활 관련한 가설 6가지를 흐름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역사 방법론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회라는 게 있어요. 카톨릭에서 만든 예수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의 신학자들을 좀 때려 부시려고 카톨릭에서 예수회라는 걸 실제로 만들어요. 특수부대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찰을 해보니까 이 예수회가 말도 안 되는 걸 자기네가 막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살펴보니까 예수회 멤버가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가 봐도 말이 안 돼. 막 이런 걸 막 자기네가 이야기하는 거를 막 문헌을 가져와요. 그러면서 이 리코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역사의 방법론은 좀 객관적이고 이렇게 좀 진리 추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에마저 역사적인 방법론 자체가 틀렸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리코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지들끼리도 말이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우리가 봐도 이상하지만 자기네끼리 봐도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역사를 한다라는 건 결국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주관적인 사람이 어떻게 객관적인 성경과 객관적인 역사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건 객관적이지 않다. 이게 바로 이 방법론에서의 역사 방법론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야 상대주의야. 절대적인 거 없어. 절대적이라고 얘기하지 마. 근데 포스트 모던이 절대적이야. 우리 기독교를 틀렸다 그래. 넌 틀렸다 그래. 벌써 반응이 오잖아요. 그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다 상대주의라며, 다 맞다며. 근데 왜 기독교는 틀리다고 얘기해? 니네가 상대적이라며, 절대적인 건 없다며. 근데 니네 기준이 벌써 절대적이네? 그럼 니네 방법론이 틀린 거야. 니네가 말하는 상대주의면 기독교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기독교는 왜 계속 틀리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방법론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 리코나가 계속해서 책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가설도 6가지 흐름을 정리해 주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계자 버미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부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이건 뭐냐? 버미스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논할 수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흐지부지 그냥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이클 굴던은 자, 역사 심리학에 의존해서 한번 부활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을 때 이 초기 기독교인의 신념을 자연주의적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시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방법론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떤 계시적인 것을 계시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자, 예를 들어서 보이는 것만 우리가 논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공기가 안 보여. 그죠? 그러니까 공기는 없는 거야. 안 보이잖아. 우리 방법론이 안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공기는 없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우리가 역사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심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네? 그럼 부활이 부정돼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흐름이 있고요. 세 번째는 게르트 르데만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부활신앙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실제 사건이 아니다. 환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르데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살아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받고 500명이 받고 엠마오의 2 제자들이 받고 다 사람들이 환상을 본 거야. 환각을 본 거야. 그러니까 집단 환상, 집단 환각에 빠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500명이 집단 환각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워. 이게 더 어렵다라는 거. 이게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상을 보기도 어렵고 그게 기적적이다. 차라리 이렇게 보면 이게 더 기적적이고 이게 더 부활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믿기가. 이런 걸 주장한다는 거죠. 르데만이. 그리고 존 도미니크 크로산인데 여기도 책이 있는데 이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톰 나이트랑 막 논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톰 나이트는 육체적인 부활, 어떤 몸의 부활,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 이 크로산도 신학자예요. 크로산도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크로산은 뭘 얘기하냐면 시체가 다시 살아나? 야, 그건 믿지 못하잖아. 그런 혐오감적인 발언은 삭제해. 그건 논하지 말자. 그건 논할 수 없어. 이렇게 크로산이 끌고 가요. 네,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굉장히 총망을 받는 사람인데 이 톰 나이트와는 완전히 대결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만 모르지 유명하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피에터 크래프트는 성서 기록을 진지하게 다루면서도 사회과학적인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리학적인 접근, 역사적인 접근, 사회과학적인 접근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자연주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믿지 못한다. 라는 얘기예요.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라는 결론으로 가기 위한 접근법인 경우가 대다수다. 자, 데일 앨리스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환영, 죽은 자와의 만남, 접신하는 거, 이런 유사 현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부활 성경신학의 제프 브레너는 부활은 단순히 부활 한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다. 왜냐하면 창조와 생명부터 타락, 모세오경, 역사서, 부활의 예언, 구원의 그 어떠한 선지서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생의 부활,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미래의 부활, 성경의 전체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공시적, 통시적으로 이 부활을 사실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파티에 강의한 마지막 끝에 제가 성경에서 부활을 논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이유가 뭐냐.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부활에 대해서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부활 논쟁 책에서 무신론자 앤토니 플루와 이 게리 하버머스가 역사적으로 사실은 대격돌의 공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책으로 했는데 여기도 책이 있는데요. 이 플루라는 사람이 하버머스랑 토론을 아주 신랄하게 토론합니다. 그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역사적인 증거 신뢰성 있냐? 하버머스 있다. 근데
플루는 뭐 신학 성경이 신앙적인 동기를 갖고 작성된 문서지. 그게 무슨 사실이냐. 그거 사람들이 후대에 조작한 거잖아. 그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 두 번째, 초자연적인 사건 하버마스 있어. 믿어야 돼. 플루. 초자연적인 사건이 어떻게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냐. 말도 안 되지.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반박 가능성. 자, 우린 과학적이어야 돼. 우린 합리적이어야 돼. 반박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게 물이야 라고 했을 때 물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반박 가능할 수 있어? 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네가 이거는 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네가 이걸 반박할 수 있어? 이거는 왜 물이냐면 이거는 말이야 철이 아니고 이건 은이 아니고 이건 금이 아니고 이거는 다른 커피가 아니고 이건 물이야.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 그래서 증명할 수 있어? 그러면은 말이 돼.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하버머스가 때립니다. 뭐라고 때리냐면 너의 불신앙도 반박 가능성이 있냐. 네가 그렇게 말하는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너의 주장은 반증 가능성, 반증할 수 있느냐, 반박할 수 있느냐, 너는 반박할 수 있느냐. 그때 플루가 머리를 한 대 딱 때려 맞게 되고 나중에 플루는 이 부활과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막 토론을 해보는데 토론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이 논쟁일 때는 불신자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신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인정하는 뭐 정통 신앙은 아닐지라도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해보니까 내가 반증 가능성이 없네. 내 논리가 반증 가능성이 나도 없는 거야. 그거를 이제 깨우친 게 바로 플루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플루와 이 하버마스가 대화하는 영상들도 실제로 있습니다.